아멘.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원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 신앙이 참 신비로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신앙인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또 성자의 하나님으로, 또 성령의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이 땅을 힘있게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우리는 따르고 있고, 성령의 숨결 속에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오늘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래서 참 우리에게 큰 삶의 어떤 의지가 되었던 사람, 이런 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또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추는 듯한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지? 다음은 누가 그 자리를 이어갈까? 역사는 이러한 전환의 순간마다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랬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때 이 모세가 죽자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지? 누가 그 자리를 이어갈까? 그렇게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다윗이 눈을 감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뒤에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했는데, 그가 순교를 하게 되자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떡하지? 아마 그 생각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힘있게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해 나가셨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문턱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중요하죠. 그 자리를 이을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명철의 지혜를 가지고 앞날을 통찰해 나가는 그 지혜도 필요하죠. 또한 열정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식지 않는 그 열정으로 미래를 열어나갈 그 힘, 그 열정 필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진정으로 시대를 열어가는 힘, 그것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제도가 바뀌어도 비전이 희미해져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시대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이 감당한 일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열왕기하 2장 말씀은 그 전환의 순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조용하지만 끈질긴 제자 엘리사가 그 뒤를 잇는 장면이 열왕기하 2장의 이야기예요. 그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승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겉옷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이 계승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열왕기하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의 생애, 참 불처럼 강렬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참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왕과 왕비가 우상 바알을 섬겼고, 바알을 섬기는 그 이방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용기 있게 갈멜산으로 가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여 바알을 섬기던 당시의 선지자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3년 6개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비가 내리죠.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지자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인생은 참 불처럼 강렬했던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참 마음에 깊이 감동으로 와닿는 장면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이 인생도 이제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라고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이제 엘리야가 때가 됐다. 이 땅에서 떠날 때가 됐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 곁에 끝까지 누가 그 마지막을 동행했냐면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받기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켜주죠. 하늘로 부름을 받기 전 엘리야는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라고 하는 이 곳을, 네 곳을 순례를 합니다. 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따랐고 그 옆에는 바로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장소는요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길갈은 출애굽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거주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의 두령들이 한 명씩 큰 돌을 하나씩 그 요단강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12개의 돌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치르고 유월절 의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죠.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체험한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리고, 기적의 승리가 있었던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으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돌다가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성 안에 있었던 여리고 성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성이 무너지면서 그 성은 함락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제대로 보여준 곳이 여리고예요. 그리고 요단강은 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내일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곳이죠. 자, 이렇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이렇게 돌면서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사명을 넘겨주고 승계해 나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텐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거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남기고자 엘리야는 이 네 곳을 거쳐서 마지막 순례길을 가죠. 이 여정의 끝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데려가실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걷어갈 날과 시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동행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나는 당신이 가진 그 영을 얻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곧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텐데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네 갈 길 가라. 그렇게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는 한다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 가진 그 영을 얻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도달하자 엘리야는요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 문을 내려칩니다. 요단강 물이 탁 갈라지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할 때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요단강에 딱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것이 이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내려치니까 또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별 일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지만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물을 가릅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서 요단강 물을 내려칩니다.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 말을 던집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너 마지막 요구사항을 내게 얘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또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왜곡시키면 안 돼요. 여기 갑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거 봐라, 엘리사가 참 교만하네. 엘리야 자기 스승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를 받았는데 자기는 2개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네.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는요 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감히 자기가 그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사역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냥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셔야 내가 당신의 이 사역을 계승할 수 있지.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강하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갑절이라는 표현이 더 강하게 그런 뜻이에요. 더 강하게 더 크게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엘리야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울부짖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치는 게 뭡니까? 당신 없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예,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능력의 상징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멘토 역할을 그 선지자들을, 제자 선지자들에게 잘 감당했던 위대한 지도자죠. 이 지도자가 사라지는 그 상황에 엘리사가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때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갈 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받아들고는 엘리사가 요단강을 찾아가요. 그 요단강가에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나와 함께 하옵소서.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여,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엘리야가 감당했던 이 사역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 엘리야의 겉옷, 그 받은 겉옷, 이 자기 것이 된 거죠. 그거를 옹골차게 딱 움켜쥐고는 그냥 힘있게 요단강을 내려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사에게도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엘리야가 준 겉옷은 권위와 사명의 상징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겉옷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능력이 더 본질적인 거죠. 엘리사의 소원대로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계승되었을 때 엘리사 위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당해 나갑니다. 그 주변에 다른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하나같이 엘리사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봐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역은 외형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계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능력은요, 어떤 외적인 어떤 권위, 또 인간적인 어떤 소질, 말솜씨,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요, 교회 제도가 꼭 필요하죠. 그죠? 우린 교회 제도 안에서 사역을 계승해 나갑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고, 권사 또 안수 집사로 취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죠. 교회 제도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요, 능력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는요, 능력을 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명을 감당할 힘, 그걸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역사에서 온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그는 구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 엘리사를 소개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지식, 또 기술, 또 어떤 지혜, 실력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떠나는 이들 다음 이제 머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리더, 좋은 선배, 언젠가는 떠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세대를 넘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중세에 아시스의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아주 그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고 새와 동물들과 교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병든 이들을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수도사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프란치스코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 수도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야, 이제 스승이 가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일을 이어갈 수 있을까?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때 그의 마지막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나는 가지만 성령께서는 너희 안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적인 부흥운동을 크게 일으켰던 아주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무디라고 하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정기 교육도 제대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다녔지만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잘 글을 읽지 못하니까 성경도 읽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뭔가 배우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를 처음 전도했던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빌이라고 하는 분이 이 무디를 전도하고 무디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런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디가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무디에게 아주 작은 책 한 권을 조용히 이렇게 이제 전해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디, 너에게 필요한 건 누구의 인정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계시냐 하는 거야. 이때 이 말을 들을 때 무디가요, 처음으로 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눈을 딱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사람 바라보고 사람 눈치 보고 그냥 배우지 못했으니까 주눅 들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신앙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을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그 신앙이 생긴과 동시에 이 무디의 인생이 많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무디가요, 그 19세기 말에 그 미국과 영국의 그 부흥회를 다니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가 모여서 말씀을 전할 때 100만 명이나 되는 회중들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 무디에게 이런 말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말은 그렇게 유창하지도 않고 또 당신의 신학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토록 많은 영혼이 이렇게 당신의 영향을 받아서 회심까지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이 무디가 조용히 대답했다고 하죠. 나에게는 그날 한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 영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내가 한 것은 그분의 뒤를 따라 걸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요 그 약함을 능력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분은 떠난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이어가게 하셨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복음의 외투를 들고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끝내 순교를 당한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한 분 계시죠.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곳에 절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5번씩이나 투옥을 하게 되고 모진 고문 끝에 결국 1944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산정현교회, 평양의 산정현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통곡했는지 모른다고 해요. 교인들이 막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 말은 이런 말이었다고 해요. 야, 우리의 목자는 어디로 갔는가? 이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떠난 교회와 그의 설교를 들었던 젊은이들 중에서요 성령의 불이 계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 이후에 등장한 인물이 한경직, 그리고 강원용, 조남기, 손양원 같은 새로운 사역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교단을 세우고 병든 이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예영은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한국 교회 성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의 교회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예요. 모든 일은 주기철 목사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남긴 그 외투를 받아서 입은 이들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참석했던 한 교인이요 훗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순교하셨지만 그분이 흘린 피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살아났습니다. 지금 그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도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아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 위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 물음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단이 갈라졌고 그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힘을 빌려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겉옷을 들고 요단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외투, 그 사명의 외투, 여러분 옹골차게 움켜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걷는 길, 바로 그 길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힘있게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어떤 이들은 아쉬움과 두려움으로 오늘을 맞이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권세는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참된 회복은 어떤 정치 체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때 참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떠난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지도자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세상 정세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물으면서 정말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외투를 힘있게 붙들고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 그 요단강 물을 힘있게 내려치려고 하는 그 용기와 그 신앙의 결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멋지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민으로, 성령으로 분별하는 백성으로, 복음으로 시대를 밝히는 교회로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걷는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는 조국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정세를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성도답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던 주님의 영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은 지나가고 지도자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영은 머무르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사처럼 주의 영이 갑절이나 임하기를 간구하는 심령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정말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탁월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이 나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걷는 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